누가복음 22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게 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은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도 이해를 잘만 하시면은,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가서 교회 가서는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숙제를 별로 안 내는데 옛날에는 시간이 끝나면 숙제를 꼭 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다 해가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공부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숙제로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거 숙제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휴지 갖다 얹어놓고 치료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휴지 갖다 얹어놓고 고쳐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사탕이나 뭐 이런 거 먹어가지고 병 고쳐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숙제를 많이 내주니까 많이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숙제를 별로 안 내죠. 이제 알아서 가서 하세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께 그 해드린 이야기는 괜히 그 한 얘기가 진짜예요. 여기에 다 앉아 계세요. 여기에. 저기 이제 오늘 정심을 대접해 주신 이정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물 먹이니까 전부 다 술 취해버렸대, 성도들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사탕을 먹여서 병을 치료했다, 그런 간증하시죠. 또 이제 맨 뒤에 계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세워놓고 이렇게 물 먹이고 설교를 했다고 그러죠. 다음 주에 봤더니 이렇게 막 아토피스 피부염 때문에 가죽이 막 이래 두꺼운 사람이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 또 여름에도 추워가지고 이 긴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 짧은 옷을 입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영권 목사님들 가운데는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안 하셔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깨달아야 될 부분들도 깨닫고만 가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듣고 가서 행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알기들은 잘 알아. 아주 대면 대답을 딱딱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 원리를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보시도록 하세요. 내 생각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올 적에는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는 창고의 태천이라, 비가서에 나와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의 낙이고 낙의 새끼를 탔느니라.
그 상고의 태초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자 사람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빌립이 묻지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대답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지요. 아버지와 나는, 예수는 하나다라는 말을 썼다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예수님이 땅에 왔다 이 말은요, 이렇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왔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된 대로 온 것이 맞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잘 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잘 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위치까지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회할 맛이 나지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선 가브리엘이란 말이 있죠.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마리아한테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가랴한테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 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신약 성경엔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그건 뭐 다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거 한 두세 군데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엘리야한테 그랬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가지고 시냇물을 마셔라 그랬죠.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그때부터 땅에 비가 안 왔단 말이죠. 비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라. 이게 홍해 갈라졌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시냇물을 마시라 비가 안 올 거다. 모세한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생각. 만약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유일신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홍해가 갈라질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생각해 보고 했다.
생각, 혹은 하나님께서 연구해보고 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말고 다른 신한테 기도한 다음에 그 신의 뜻을 환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의 내용은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어라, 그 얘기는 모세한테 그 즉시로 답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너는 신의 물을 마셔라, 그 얘기는 하면서 엘리야한테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신한테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환상 받다,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은요, 엘리야와 모세에게만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한테도 있었고 이삭한테도 있었고 야곱한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노아한테도 있었습니다. 천지를 내가 물로 엎겠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낸 모든 표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있다면 그 신한테 기도하고 환상 보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대로 그냥 말했더니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런데 이제는 그 구약에 예언된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약에 예언된 데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삼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보수한다, 보복한다, 이런 얘기했죠.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해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보복하시고 보수하시는 때라는 거죠. 그때에 소경의 눈은 밝을 것이며 기목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와서 보복하며 보수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한다. 보복. 그 얘기는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갚을 적에 벙어리가 말한다 그랬단 말이죠. 벙어리가 말한다. 원수를 갚으면 벙어리가 말한다는 게 뭔 얘기냐 이거지 그때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그 마태복음 17장 12장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번호된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서 나왔더니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보복한 그때에 보복 당하는 자들은 원수,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사야서 35장에서 그가 와가지고 보복해 준다. 그럴 때에 벙어리가 말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여호와께서 와가지고 보복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예수란 말을 여기 안 썼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복한다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해서 여기서 그 6절 말씀에 등장한 한 아기는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들도 예수님이 틀림이 없죠. 근데 그 아기, 그 아들의 이름이야. 그 아기의 이름이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얘기는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가 왔다. 그래서 그 예수를 9장 말씀에서 내가 얼마 있다가 예수를 보내겠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내가 아기를 보낸다. 아기는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온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다가 뭐 예수가 온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아까 읽어봤던 그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에다가 이 부분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 요한복음 그 14장에서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양반이 기도해 보고 한다, 응답 받아서 한다, 환상 보고 한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쓴다면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멘을 조그만하게 해놓은 거 보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입니다. 여호와는 유일신이지요. 때문에 그분께서 홍해를 가른다. 여기에 무슨 뭐 기도해봤다, 뭐 알아본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게 한다. 여기에도 뭐 기도한다, 환상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없고 그냥 비 안 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예수가 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메시아. 그런데 예수를 보낼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뭐 예수를 보낸다, 뭐 어쩐다 이런 말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온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는 분이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저희들한테 나타날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지금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말한다거나 지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말한다거나 지금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거나 그렇게 예수님은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아버지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뭐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는 그럴 때 나타난 행위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얘기였다고.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그 뭐 환상 보고 기도하고 뭐 이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을 한 거다 말이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한 말이라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사건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 안 하고 예수님께서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많이 잡을 거다 그래도 말대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귀신은 나가라 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한 거니까 그 말은 귀신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거.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께 나타난 권세는 사람적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이자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더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라고 얘기할 때에는 무슨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그 확실한 믿음에서 예수님은 요만큼의 의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끔 제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GOP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 임진강 건너서. 그런데 이쪽에 이제 4km, 이쪽에 4km 그래가지고 이쪽을 통틀어가지고 이제 GOP라고 합니다. 저는 포병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대 한 달을 남겨두고 열외를 시켜줬다. 열외는 점호도 안 받고 이러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 거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열애시켜준 것은 열애 받을 만한 일을 3년 동안 해서 그걸 인정해 줘가지고 한 달 동안 열애를 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후방 지역 같으면은 열애가 됐다. 그럼 나가 놀 데가 많잖아. 나가서 술도 먹을 수도 있는 거, 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GOP 내니까 요 내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이게 겨우 하고 노려봤자 네모반 구석에 쭈그려 잠을 잔다거나 빼치카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는다거나 이게 전부다고. 그런데 우리 GOP에 들어가 있는 우리 포병 알파4 내에 우리는 사격을 늘 합니다. 사격. 후방부대죠. 후방부대에서는 실탄은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바빠가지고 전부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연말쯤 되면은 이 실탄을 전부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보고 소비해 달라고 실탄을 전부 다 보내준다고 부대에서. 우리 이제 날마다 총을 쏘야 되는 거고 말이지. 이제 별짓을 다 해봤죠. 어떤 능이 이렇게 있으면은 능 앞에 서 있는 비석 250m 더 떨어져 있는 여기를 겨냥해서 이제 쏘면 이제 맞고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실탄이 흔한 데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너네들은 사냥이나 해고 놀아라.
그래서 이제 거긴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총을 가지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어떨 적에는 노루도 한 마리 잡고, 또 이제 꽁도 잡고, 학도 잡았다고, 학. 학고기는 못 먹습니다. 무지하게 질깁니다. 근데 맛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총이 있어, 총. 그리고 총 쏘는 것을 3년 동안 배웠다. 군대 생활하면서. 그 총을 가지고 나가지고 짐승을 봤다. 그러면은 쏠까 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쏴야 되는 거, 그냥 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해야 되나? 하나님 저 노루를 저거를 싸서 내가 잡아야 되겠는데 그 노루 형편을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고서는 노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금식 끝난 다음에 그때 쏴야 되는 거죠. 네? 아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미쳤나 그래요. 언제 그걸 뭐 기도해 그냥 쏴서 죽여갖고 먹으면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꼭 임함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임재해 계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어떤 그 의심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개념이 예수님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고기가 몰려 잡혀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위가 있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됐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기적과 똑같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은요, 무슨 뭐 꿈을 꿨다 혹은 뭐 기도를 했다 혹은 환상을 봤다 뭐 이래서 그 일을 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형편에 따라서 가령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 여기 이제 가는 도중에 국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래 보니까는 옆길로 새는 데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 가는 길이다고. 그래서 가다가 그냥 당신이 가고 싶으니까 일로 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18년 동안을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한 달에 한 번 물이 동하는데 천사가 내려온다. 아무나 여기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을 천사가 고쳐준다. 나는 집어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럼 일어나라. 그럼 걔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요 얘기도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고쳐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가 다 구약에서 아버지께서 했던 일과 예수님 양상은 조금 다르겠죠. 조금 다르지. 구약 시대에는 뭐 홍해가 갈라졌다, 땅이 깨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 살리고 예언대로 벙어리 이런 것들이니까 양상은 조금 다를지라도 구약 성경에 아버지가 한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동일한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신약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일들. 요것을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것을. 이제는 그 바울이 한 말입니다. 또 바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뒀다는 겁니다. 그 이 말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가, 이 말이 한번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데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뜻이 있습니다. 뜻.
하나님이 세우는 뜻, 그 뜻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세상을 구원시키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서부터 세우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만 보낸 게 아니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요 말이나 아까 그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야 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30세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는 시간은 3년이 걸렸대요. 3년.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거리는 3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가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야. 3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 이 안에서는 죽은 자 살리는 일도 있었고, 또 이 안에서는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에다 데려올라온 사건도 있었고, 이 안에서는 제들한테 고기를 잡기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요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기적이라고 하지요. 이런 기적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예수가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십자가에 죽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예정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된 일이 아니라 하라라고 허락된 일이란 말이지. 예정된 것은 할까요 말까요야. 근데 허락된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감이 잡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을 전부가 다 필로 다 전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가 힘들 만큼 많은 이 기적을 예수께서 이루어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 읽어보셨어요?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했다거나 혹은 환상을 보고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가지고 병 고칠 사람 병 고쳐주는 거고, 또 가다가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너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것도 그때 한 거다 말이죠. 여기는 전혀 기도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 몇 장,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란 말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뜻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소원을 뒀다는 거예요. 소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구원을,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내는 기간이야. 이 기간이 하루가 될 수 있는 거고 1분이 될 수 있는 거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에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환경을 좀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환경 변화시킬 능이 내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해되시는 건가요? 또 뭔가 이제 그 치료를 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치료할 수 있는 능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구원을 좀 시켜야 돼. 그러면 시험을 이기게 해줄 만한 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리하셨고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으로다가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두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그 삶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 5장 여기에는 사도 베드로가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한테 안수했더니 병이 많이 낫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내가도 그림자 지내간 사람들은 환자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들은 베드로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한 일이야. 예수님과 똑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이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가령 이제 우리 그 연구원에서도 그 가끔 능력 부분에 대해서도 가끔 강의도 해드리죠. 또 실습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상동 수영관 갔을 적에 우리는 가가지고 그 넘어지는 것도 해보고 병 낫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포도주 만드는 것도 배워봤고 다 해. 근데 그런 것들이 정수용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날짜를 정해놓는 거지. 정해놓는 거예요. 상동 수양관에서 매달 며칠 날 우리는 집회를 갖자. 그때는 이런 성경 세미나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내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내가 그때에 하고자 마음 먹은 거다고. 하고자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가서 해봤더니 그때 참석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어디 갔어? 네. 손 내리세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본인이 해가지고 된 사람들 손 들어봐. 자, 하나, 둘, 셋. 여기 네 사람인가 참석했는데 다 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런 것도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했더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좀 이해 좀 하시고 믿으시오.
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은 베드로한테 있었던 일이나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나 또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들에게 있었던 일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4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해서, 그럼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저에게 예수를 믿는 자한테 와서 거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나 육적인 것으로 볼 때에 우리의 그 지금의 형편이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냥 하고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20장이죠. 거기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과 똑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하는 모든 가운데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개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됐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정석으로 아주 그냥 규정사실로 되어 있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환경이 내 말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능력 받기는 원하면서도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을 아버지는 동시에 주어놨는데, 근데 준 권능은 사용하려고 않고 가가지고 날마다 능력 달라고만 얘기한다면 이건 아버지도 골치 아프고 예수님도 골치 아프고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도 헷갈려. 이걸 도대체가 내가 죄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죄를 데리고 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헷갈린다고. 그 성경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자가 틀림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능력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여기 안 왔네.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이번 주간에 요 숙제를 하고, 목사님은 이건 뭐 한 주간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달 정도에 걸쳐 요 숙제를 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숙제를 내준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성도들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해. 축복기도 못 사는 집에 가서, 장사 안 되는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믿음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서 축복을 해줘라는 거예요. 그 날짜를 딱 기록해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준 날과 기도해주지 않는 날과 판매고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한번 본인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라, 이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봐야 하는 거지, 허구 안 하고는. 근데 목사님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면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다는 말을 100%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안 믿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해 하는 얘기가, 얘야, 너희가 바깥으로 나가보면 물동이 이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한테 다락방을 빌려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한 말이요, 예수가 말했더니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차원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차원이 아주 월등히 높은 걸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은사, 환상 보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는 아주 달라. 예? 환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도 기도해 보니까 어떠한 감이 와가지고 떠드는 거기 때문에 어렴풋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말씀이니까 확실한 거죠. 이것은 그 뭐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내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우리 가운데는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난달에 우리가 해왔던 기도를 뭐 간절히 하고 기도해가지고 영을 깨끗하게 하고 신령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경건의 폼을 잡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습 그래가지고 음란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다라잖아. 안 그래요? 음란의 영이 들어온다고. 또 어떤 양반 또 그러지. 또 나쁜 친구들은 또 만나지는다. 거기에 문들까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가운데는 남자는 여자를 보면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 궁금한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크냐 적느냐에 따라서 음란하다, 음란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 내리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자기 기준이야. 아시겠어요? 전부 다 진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런 어떤 나이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고, 만약에 이제 욕심이 많아, 욕심.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욕심이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의 집에 가가지고 성도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호랭이 옷을 딱 입고 있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야,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 입냐? 목사다 있는데 가져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본인은 그걸 갖다 입었을지 몰라도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하나의 방법이야, 방법. 그럼 이것과 음란한 생활을 한 것과 종류는 다르지만 아버지 보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어떠냐면 그런 욕심은 없는데 또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많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음란도 안 하고 욕심도 없고 말은 대신에 많이 해. 그래서 괜히 거짓말도 지어내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볼 적에는 말 많은 이놈이나 음란한 이놈이나 욕심 많은 이놈이나 도찐 개찐이요 똑같아. 그 지들끼리 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음란하지 않다 이 잘난 척하고 말이지. 그거 전부 다 헛소리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떨쳐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육을 가지고 있는 담에 떨쳐낼 채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도 그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는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의를 행하려는 마음은 있어도 그 일을 행치 못하게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꼬. 이게 7장까지 내용이다.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고백이다. 그게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육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몸들입니다. 예수가 와서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그 말은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뜻이다고. 거기에 매이지 말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양반들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율법에 묶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 보면 지금은 이제 그분이 삼각산 가서 기도를 내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아. 그 양반이 저녁 9시에 올라가면 새벽 3시인가 돼서 내려온다는 거야. 그 추운데도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어떤 날 기도회로 못 갔으면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 일이 안, 기도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되고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요? 아니면은 묶여있는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이다. 그건 복음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에 묶인 사람이네. 근데 성경은 안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그 사람이 하건 말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하겠다. 너는 믿기만 해라. 그랬으면 그분은 우리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그분은 일을 하시지만이 전능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굉장히 큰 양반인데 그분이 쪼잔하게 사람들 보고 이거 전부 다 뭐 대추 넣어라 콩나 다 따진다면 하나님이야. 예? 또 집에 가시면은 한번 가서 낚시방에 가면 지렁이들이 많대. 지렁이. 그래서 지렁이 한각을 서세요. 가가지고 다 펼쳐놓으면 찔따라는 게 많이 있을 거네. 그럼 이 지렁이한테 만약에 여기는 암 걸린 지렁이, 여기는 위장병, 이쪽에는 감기 희 있다고 쳐보자. 이거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보이냐고. 그게 보면 이제 등어리가 까진다. 조금 지저분하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너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낚싯밥에서 빼버리고 넌 쪽이 내가 이게 아니다고. 이놈이나 저놈에 낀 거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기에도 그런 겁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 봐. 너 구덩이 같은 인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그 어떤 허물을 크고 작음을 그렇게 따지시겠느냐고. 예? 안 따지십니다. 예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를 죽게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이 그 엄청난 아버지의 은혜를 안 믿고 내 머릿속에서 판단되어진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에 6시간은 기도해야 그래도 종이라고 할 수 있지. 또 내가 뭐 하루에 성경은 20장은 봐야 1시간은 봐야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뭐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차례씩은 금식을 몇 번 해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야? 지 종이지. 지가 생각해 놓고 지 뜻에 쫓아가는 자기 종이지. 아버지 종이 아닌 겁니다.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내가 사람으로 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야 땅 판 게 그거냐? 예, 그겁니다. 아나니아야 땅 판 게 그거냐? 예, 너네 둘이 어찌 짜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너 기도하고 죽일까요 말까요를 물어본 게 아니야.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말대로 된 거라는 거지.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야단을 칠 때에도 목사님에게 이러한 권위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성도들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권위가 전혀 없으면 속위에 경일기야. 앞에서는 이해하지. 근데 뒤로 돌아가 버리면 다 잊어먹어 다. 김집사 어저께 내가 뭐 얘기한 거 해왔어? 예? 잊어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목사의 권위가 이미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뭐 예비만 드리고 뭐 목사님만 인사를 하고 갈 뿐이지 이미 성도들의 속에 목사의 권위는 이미 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 어저께 내가 얘기한 거 해왔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해오려고 했는데 이래 해서 못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속에 있는 거다 말이에요. 권위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보다 공부 못한 거예요. 그네들은 영어 도텄잖아. 그네들은 또 뭐 과학 전문 공부에서는 도튼 거 아닙니까? 화학 그 어려운 얘기들 용어들 다 외우잖아. 근데 그러한 사람다워 여러분들이 지식을 논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못한데 그들이 이끌어내려 가려면 카리스마. 여러분들이 요새 텔레비전 보면 꼭 하면 카리스마 뭔스마 얘기하는데 그 카리스마라는 그 얘기가 한거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에요. 한거할 수 없는 영적인 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약할지라도 한거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내 속에 있다면 거기에는 박사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거기에는 뭐 학교 총장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러한 힘을 가져야 그래야 그네들을 좀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는 거지. 말빨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성도나 목사님이나 매 똑같아 그냥. 그래버리면은 말의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왜 길 가는 여자 또 왜 그의 집에서 달아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걸 한번 공부해 보았더니 이제는 그 비결을 알았죠. 그럼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하고 또 이렇게 막다트려 가지고서도 제발 좀 이제는 꿈 좀 그만 꾸고 꿈도 그만 꾸고 환상도 그만 보고 기도도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도 많이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르는 기도를 짧게 하건 길게 하건 그 믿음이 나타날 만큼 하라 말이야. 이해되세요? 예. 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갈 적에도 와가지고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러지 말고 약속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1분을 하건 1시간을 하건 10시간 하건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야. 그냥 어떤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7시간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묶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왜 나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10시간도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굶고 금식하세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데 또 이제 작정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30일 했다 그래도 안 된다 40일 하세요. 다니엘처럼 40일 해서 안 됐다 그러면 50일 하세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으세요. 말씀이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어지면 지가 작성해 놓고 지가 기도하고 지가 마치고 다 땡이야. 좀 지가 복음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으면 그분의 어떤 틀에 맞게끔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